오늘의 영상 문성 선교사님의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가 모르겠지만 정말 이분이 하신 말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뭔가 고통과 고난과 그 마지막 어떤 순간에 절절함이 있을 때 그때 참 자신의 신앙의 인격이 나오는데, 이분은 피하고 싶은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기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나와 아내에게 큰 유익이 되었으며 두려움이었던 죽음이 소망이 되었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을 향한 순종과 경외가 일어났습니다. 고난을 기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슴 깊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맛을 봐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에 너무 보답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복음의 증인된 일꾼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묻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도대체 어떠해야 될까?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들,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애울하겠어요. 암송을 하겠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 구절 한번 띄워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아니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의 세례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시작.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세례가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로마서 6장 3절 말씀이에요. 즉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고 사는 자들로 함께 나아가야 돼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신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들은 이름만 들어봐. 저도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 시대의 거대한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부흥사였어요. 그리고 초창기 때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하여튼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쭉 한국교회 역사로 주기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죠? 원래 유명한 깡패였다는 거예요. 깡패. 아나꼴이라는 호랑이,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 슬슬슬 피해 다니라고 바빴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날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김익도 목사님이
자신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가 죽었다는 말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거든. 그런데 죽었다는 그가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는 정말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그 의미, 그 죽었는지 정말로 시험해 보기 위해서 김익두 목사님에게 뭘 해버렸느냐? 구정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구정물을 부어버렸어. 굉장히 열받을 수 있겠죠.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무 일도 없었다듯이 툴툴 그냥 털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만일 그가 살아있었다면 당신은 오늘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요. 지금의 김익두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요.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봐보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확실하게 죽으셨나요?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 두 가지 의미. 화면을 보면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율법의 노예들이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거의 죄인 취급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에 매여서 살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사망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소 중지가 돼요. 마찬가지로 죽어버리면 율법의 유무를 가지고 죄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도 받지 않아요.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율법 때문에 율법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양심 가운데 그 율법을 완전히 주님께서도 이 율법으로 매여 있는 우리들 모습을 안타까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랑의 주님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화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 5장 24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감정도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되었느냐? 지금 내 안에 욕심이 사라졌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얼마만큼 달라졌느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가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과연
변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나이도 제법 먹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감정을 조금만 건드려도 참지를 못하고 내 속에 있는 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알아주지 않아도, 대접해주지 않으면 금방 섭섭해지고 속상해집니다. 여전히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그만큼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돼요. 자, 이야기 안 하면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마취제를 놨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마취제가 통증이 사라지는데 조금 있다가 뭔가로 쿡 찔렀는데 이 사람이 마취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야! 하고 소리를 딱 질렀던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뭐라 했느냐? 아직 안 죽었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농담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죽음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요.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탈바꿈됐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증오와 폭력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서 함께 가담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특히 예수님을 진짜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미움과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해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욕심에 대해서 여전히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쾌락과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이죠. 제가 오늘 영상도 보면서 문성 선교사님, 이분 잘 나가는 IT 벤처 기업가, 그 가정 한 부부였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놓고 그 미지의 종족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선교사 훈련받고 그곳에 가서 죽음의 위기까지 맞이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갔는데, 그 이후에 죽음까지도 소망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예수님 같게 이끄는 그 천국의 소망이 알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들이거든요.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 치면 나와요. 인터넷에. 반성하는 주기도문. 여러분,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글이 읽으면 오늘날 꼭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반성하는 주기도문인데, 제가 앞에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뒤에를 읽으십시오. 자,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또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마라.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어떤 생각과 마음, 느낌이 드십니까? 저도 이걸 예화 보면서 해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 반성하는 주기도문의 글이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쳐보시면 나와요. 또 남원에 가면 동광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동광원. 거기에 가보면 좁은 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십자가 길을 따라 산을 올라가면서 팔복과 이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딱 따라서 프로그램 따라서 등산에 딱 올라가다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마지막 등산에 어떤 글이 있느냐?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이 글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해 놓은 문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욕심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1000번을 불러도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찬양 가운데 우리 이경 집사님이 때와 절기에 따라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 올려주세요. 저도 정말 같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들으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올려주신 찬양을 자주 들어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 연결이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농부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이유가 뭐라겠죠? 그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겠어요. 어떤 상인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 이유도 그것이 어느 정도 할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만큼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유,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시험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아직도 식인 민족처럼 여자를 돼지보다 못지가 취급하고 사과먹고 팔아버리고 인권이 무너지는 그런 아프리카 정말 미지의 종족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 표집사님께서 가끔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서기 돌아다보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명백하면서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갈수록 믿음을 소유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더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이대한 인물들 다 그리 나타났고, 오늘 영상을 본 문성 선교사님도 그랬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집사부일체 보면서 실패 페스티벌을 했었죠. 실패 페스티벌인데, 실패 페스티벌. 그들이, 연예인들이 한마디 한마디 실패를 통하여서 명언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특별히 실패의 위대한 발명가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에디슨. 전기를 발명하는데 거의 10만 번이나 실패를 했다겠죠. 옆에서 섬기는 조수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벌써 10만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하던 둘도 이야기하니까 에디슨이, 이 사람아, 실패를 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엄청난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아래서 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실패는 나를 새롭게 하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것. 우리 가수 비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금이죠. 소금 꼭 필요해요. 소금은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하나는 소디움, 또 하나는 클로라이드. 소디움과 클로라이드 이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원소를 따로따로 먹잖아요? 그러면 죽게 된대요. 소디움도 독이고 클로라이드도 독이랍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원소가 딱 합쳐지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조미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오히려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영원히 행복하다. 자, 그러면 그러게 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화면을 봐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 말씀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뜻이 돼야 돼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에요. 여러분 뒤로 넘기면 나와요.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바울 자신도 지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떤 집사님이 밤 11시만 되면 집이 좀 멀어도 꼭 11시만 되면 교회를 자전거 타고 와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저녁 밤늦게 오실까 하고 물었어요. 이 밤에 무슨 일로 교회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를 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오늘 또 교회에 불이 켜져 있어서 끄려고 가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애착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이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러 이 시간이 오는데 우리 표집사님이 안타깝게도 자주 이제 비워요. 제가 표집사님 덕택에 교회를 안심하고 바깥에 출입을 할 수 있었었는데 교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남자 화장실 불이 켜져 있어요. 그 다음날 와야 저녁 때야 발견해요. 아마 표집사님 몇 번 봤을 거예요. 누가 끄들으라고 들어오질 않아. 수돗물이 왕창왕창 겨울에 막 터져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고 뭐가 되는지.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칼빈이 한 말이에요.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백. 그러면서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삶이 무엇일까요? 이것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장 사상 아십니까?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데 목적을 두는 사상 이론이 있어요. 무아지경에 몰입하는 것이 그 종교의 절정이에요. 무아지경. 비우면서. 노장 사상.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육체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육체가 좀 연약해.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어서 이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육, 이 삼원일체론을 신학적으로 쭉 설명해서 들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인데 좀 어렵고 어찌됐든 우리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일체론에서 우리 존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I live in the body.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제가 금요일날 큐티하고 하면서 수현 집사님에게 예수님의 삶의 생애 이야기한 복음서 4가지 하니까 사복음서를 다 말하더라고요. 육신 가지고 살았던 그 사복음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신앙생활은 죽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세요.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는 데에 목적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생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풍화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게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비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도 십자가와 부활이 될 때에 예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이제 비전을 설립하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것, 사는 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딱 일체가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봉사 열심히 해요. 찬양대 또 헌신, 여러 가지 교회 생긴데 열심히 해요. 하고도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넘쳐나요. 구약시대에는 말씀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 쳐요. 하지만 지금은 말씀도 차고 넘쳐요.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가끔 제가 아이고 굉장히 힘들다. 매일 설교 준비하려니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아직도 덕선이 너 덜 죽었구나. 아직도 너는 덜 죽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죽지 않아서 아니면 아직 덜 죽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20절 21절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예수님으로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말씀 구조를 갖고 여러분들 접근해서 또 이해 안 되신 분들, 영국에 이런 보도가 있어요. 신문에. 한번 봐볼까요? 영국 신문에 나온 이런 글인데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시작. 돈으로 밥은 살 수 있으나 밥맛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생명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단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옷은 살 수 있으나 인격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여행은 할 수 있으나 천국은 갈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실력은 살 수 없다. 그래요. 돈 중요하죠. 돈으로 모든 것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것. 아직도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아서라는 것.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좀 여러분 여러분 이야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드리는 이야기인데, 로마 신화에 보면 이런 길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있어서 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한 고양이가 잘생긴 청년이 있어. 우리 진서처럼 너무나 잘생겼어. 그 청년을 보고 함께 살고 싶어서 고양이가 신에게 자기를 여자로 만들어 달라라고 원했어요. 신이 고양이를 여자로 만들어 줬습니다. 결국 잘생긴 청년과 사귀다가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하루는 침실에 있는데 그 신이 고양이의 본성이 바뀌었는가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여자로, 이쁜 여자로 탄생이 되고 잘 사고 있는데 신이 조금, 네가 정말 그 고양이의 본성이 바뀌었고 없어졌는가 시험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생쥐를 침대 옆에 딱 띄워놓게 했더니 어찌했을까요? 그 신부가, 그 여인이 단숨에 그 생쥐를 잡아챘다는 거예요. 신이 화가 나서 껍데기는 베는데 본성은 그대로구나 생각하고 다시 그 여인을 고양이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중요한 것, 우리의 본성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본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러 갑니다. 특히 우리 지금 청년들, 신앙생활 그냥 지금 그냥 못 느껴요. 전혀 고난과 고통과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오면 나오고 늦게 오면 늦게 오고 집중하지 않아. 여러분 저도 벌써 50대 중반인데 우리 청년들 시간 빨리 갑니다. 여러분
정말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제하는 훈련. 육체의 피로를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몸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먼저 바치는 그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을 위해서 몸을 불편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 주일날, 다른 날은 학교 간다든지 어떤 일을 볼 때는 평일날에 직장생활 한다든지 잘 출근하면서 주일날 아침에 오전에 평소보다 더 늦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늦어. 절제하는 훈련이 안 돼. 자기 육을 챙겨. 훈련 필요합니다. 좀 더 검소해야 되고 좀 더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살지 말고 한 템포 늦추거나 거기서 돌아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루즈하고 싶으면 루즈해지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러지 말고 화내지 말고 참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가진 힘을 정말로 주를 위해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더 많이 내 걸 버려야 합니다. 좀 더 많이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화면 보고 외쳐봅시다. 시작.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게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만큼 내가 더 행복해진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보고 싶습니까? 진짜 경험해보고 싶습니까? 느끼고 싶습니까? 해보세요. 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어요. 온전히 주일 찬양 준비를 위해서 일찍 와서 예배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하신 분들은 찬양의 은혜와 찬양의 감사가 느껴져. 기도를 해봐야 기도 안에서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느껴져. 내가 죽어봐야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서 어떻게 성령이 교통하신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무리 먹여줘도 모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것을 몸소 지금까지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철저하게 죽어짐으로써 이제 마지막 사순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